주안의 만나 3월 16일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으로 두 번째 폭풍우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일 본문은 함께 나누지 않아서 이게 좀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어제 주일 본문 그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들이 줄인 것을 보고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인 이 무리들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두 번째 폭풍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4장에서 폭풍우를 만났죠. 여기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워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한 번 더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자,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그날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리와 작별을 하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자, 이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한 번 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태에 계시다가 폭풍우를 만나 힘겨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걸어가세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자, 그리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그칩니다. 성경은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 표현하기를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놀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폭풍우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놀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놀람이 있어요. 먼저 폭풍우에 대한 놀람은 두려움을 동반하는 놀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죄가 두려움을 그 근거로 하고 있어요. 사람이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한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또 죄를 짓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립니다. 이 두려움은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데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불필요하게 소모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두려워하며 힘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소모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두 번째 놀람은 첫 번째 놀람, 즉 두려움을 없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놀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을 때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책망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폭풍우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방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계셨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녀 아이 2만 명을 배불리신 예수님, 또한 앞에서도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을 기대하고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고기들과 보리떡들을 함께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일은 하였지만 주님을 신앙 안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두 번째 폭풍 후에서 믿음의 표현을 한 사람은 무리를 잠시 걸은 베드로밖에는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들이 이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믿음이 자라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자 창조주 하나님으로 정확한 지식 가운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능히 없애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지식과 인식 가운데에서 비록 우리의 삶이 폭풍 우 속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들,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여서 그 두려움에만 집중하게 합니다만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을 깨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다운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표현들과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에 정말 잘하였다라고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성령님께 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